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 어쩌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 마지막에 했던 3절이죠. 잘 이기는 자에게 사는 상 받으리니. 그죠? 너 낙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그죠? 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아까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생각이 나요. 조중장 집사님과 또 옆에 계시는 한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이거 듣고 계신다면 이 가사를 꼭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께서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다. 사실 저희 교회는 우리 그 조 집사님의 그런 비슷한 그 병을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 전인데 우리 주아가 꽃 같은 그 병이었거든요. 그 심장에 애가 주아가 그때 태어났을 때 이 심장에 이 세균성 이렇게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때도 하나님이 그 우리 주아에게 힘을 주시고 그 빚덩이 아닙니까? 주아가 가난하긴데 그때 그 하나님이 주아의 엄마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기도를 제가 듣는 것을 저는 옆에서 그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물론 주아는 어린아기고 그때 가난아기지만 조 집사님은 이제 어른이고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그죠? 이번에 수술을 해가지고 그 세균이 그렇게 만들었던 그 판막과 그 우리 뭡니까 이 동맥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교체를 하고 수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꼭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우리 두 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리시고 오늘 우리가 진짜 끝까지 승리하는 비밀을 꼭 붙드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상 권세를 이긴 엘리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신분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죠? 성령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헤매고 방황을 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방향을 제대로 우리가 잘 설정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해, 우리가 자동차가 굴러갈 때 방향을 잘못 틀어버리면 아무리 그 자동차가 잘 굴러가도 뭐 마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결국은 방향이 틀리면 손해보는 겁니다.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이 삶에서 방향이 틀려버리면 결국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첫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사단은 옛날과 달리 10배, 100배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공격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자동차가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잡았는데 그런데 비실비실 되면서 간다든지 아주 어렵게 굴러가면 그거는 우리 자동차가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향은 잡았지만 우리 가는 그 길에 태클을 거는 존재가 얼마나 뭡니까? 지금 아주 북한 말로 가열차게 공격하지 몰라요. 그게 제가 볼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르면 자꾸 속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자꾸 뭡니까? 과거에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운다는 말이 중요한 거거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요 싸우는 거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뭐 틀렸다 이거보다 그거는 여러분이 많은 걸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을 이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좋은 운전자라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좋은 운전자인데 내가 방향도 잘 잡았어요. 내 차가 굉장히 뭡니까? 파워도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인생이 너무 뭡니까? 단조로워가지고요. 어떤 분들처럼 뭡니까? 운전해 갈 때 앞만 딱 보고 뭡니까? 의자도 90도로 채워가지고 이래가 앞만 딱 보고 이래 하면요. 그 운전 그거 참 힘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삶의 질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좀 운전하고 가다가 경치도 보고 우리가 좋은 노래도 듣고 그죠? 가면서 다른 차들이 가는 거 한번 보고 말입니다. 제 옛날에 이야기를 합니까? 제 옛날에 우리가 저 어디 갔다가 오는데요. 저 함안에 저 한마대로 저거 뚫히기 전에 저거 완전히 넓어지기 전에 내가 저 함안에서 어디 갔다가 함안으로 오는데요. 저 꼬불꼬불 길을 오는데 보니까요. 막 차가 막 한 줄로 쫙 늘어서 오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쭉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요. 제일 앞에 있는 차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차들이 쫙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고 뭐 웃으면서 그러가 아이고 우리 흔히 말하듯이 분명히 여자일 거야. 지나가는데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인 거 있죠.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기서도 봤거든요. 저기서 진짜 멀리서 보니까 저기 마산대 있는데 가는데요. 보니까 저기 막 꼬불꼬불 오는데 보니까 막 그래. 제가요 굉장히 저는 제가 운전 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고 저렇게 이렇게 갔는데 보냈어요. 요즘 우리 집사람 운전 잘합니다. 요즘은 제가요 이렇게 옆에 그냥 자고 있어도 안심이 될 정도로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 한번 해놔야 집에 가서 제가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방향을 올바로 잡도록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맞죠?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다는 거 하고 우리가 말씀 인도받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옛날처럼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여주십니다. 왜? 정확한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성령의 인도받는다, 말씀 인도를 받아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원부원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영적 사실을 진짜 알고 내가 진짜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방향을 제대로 잡고 뭡니까? 힘있게 뭡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싸워서 그죠? 나에게 댓글 드는 그 존재를 완전히 이기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그 전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만 위해서, 육신만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족하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감히 이런 말 쓰더라. 우리 같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자라고 그렇게 부름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참 이게 사람들은 지금요 육신과 자신과 현실만 위해 사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심지어 우리 미래에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유산을 만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에서는요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든지 또는 이유를 안다고 해도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 현장에는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눈을 못 뜨고 영적으로 싸울 줄 모른다면 그러면 그거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 맞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인들은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산업 현장은 그거는요,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현장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내가 산업 현장에서 내가 제대로 사업을 한다, 이거는 뭐냐? 그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진짜 내가 언약 딱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 받은 응답 가지고 여러분이 중심 맞춰가지고 헌금을 하면요, 그 헌금을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다 살려버립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맨날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현장에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것도 두루 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삼킬 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후대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뭡니까? 이 광명의 천사들이 지금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를 속일 만한 성도를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현실이 뭡니까? 늘 과거 상처에 매여 있고 우리 맨날 뭐 때문에 예, 여러분 그 뭐 때문에가 맞는 말이라 해도 내가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맨날 하는 거 미래 염려, 이 속에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지금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성도라면 뭘 우리가 붙듭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뭐죠?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을 지금요 우리 발 아래에 지금요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 권세를 붙든 겁니다. 이 로마서 뭡니까? 16장 20절. 그 권세에 힘입어 우리가 당당히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죠? 인도받는 것도 싫어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남을 우리가 살리는 것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체질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그냥 우리가 막 대충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뭐 복잡하게 사는 거 싫어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안 그러면 나 한 번도 안 계시라고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요 싸우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싸우고 싶지. 그런데요,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싸움은 내가 선의를 가지고 내가 양보를 해주면,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내 선의를 알아보고 그 사람도 뭡니까? 양보를 하면서 타협을 이루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의를 가지고, 그죠? 내가 뭔가 양보를 하면 마귀는 그냥 뒤로 웃습니다. 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네 약점 하나 딱 내가 집었다. 이럽니다. 왜? 아, 저거 싸우는 거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겉으로 복음 때문에 내가 양보하지. 예, 아닙니다. 그거는요, 분별 못하는 사람 하는 말이에요. 싸울 거는 확실히 싸워야 되고, 양보할 거는 확실히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 삶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대다수가 뭐냐니까요, 양보할 거는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싸울 거는요 대충 해요. 제가 그랬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다시는 속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요 내가 속았다 해도 금방 내가요 알아챕니다. 아, 내가 또 속았구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우리 침략 시대를 이긴 이 전도자라는 제목, 이 뭡니까 주제인데요. 침략은, 이 시대의 침략은 아람 나라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이 아람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아람이라는 국가가 쳐들어왔는데요. 이 국가가 지금 지나서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나라가 안 쳐들어왔습니까? 아람도 쳐들어왔고 바벨론도 쳐들어왔고 아수르도 쳐들어왔는데 유독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국입니다. 이게 이 아람 나라가, 이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한 예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이때보다 한참 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나라 언어를 쓰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 당시에 썼던 언어가 뭐냐? 그게요, 온전한 이스라엘 뭡니까?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거의 아람어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 비슷해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 일제하에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가 안 먹혔습니까?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쓰는데 내가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말 잘 못하겠는데요. 일본말 비슷하게 하는 말 안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말 하긴 하는데 일본 사람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단어도 일본식으로 쓰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란 말이 정통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랍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이 아랍 나라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죠? 예수란 말이 원래 이 예수를 정확하게 하면 예수가 아니고 예수라 했죠. 예수라. 그 히브리에 보면 그 예수라 읽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통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사실 정통 히브리어는요, 여호수아에 가까워요. 예수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그만큼 이 침략 시대 이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랍 나라가 그죠? 이스라엘을 딱 집어삼키고 완전히 이스라엘 문화를 뭡니까? 아람화 시켜버렸어요. 아람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람이 없어진 이후에도요, 그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뭡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랍 나라가 쳐들어온 이 침략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우리가 듣는 겁니다. 지금요,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어차저차 하면서 뭡니까?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어법이 안 통해요. 우리 믿음이라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누가 우리 믿음 이야기하면 그 믿음은 너희들 예배 드릴 때나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면 하는 말이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하는 말이죠. 이럽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볼 때 그게 맞아요. 지금 현장 문화는 완전히 뭡니까? 지금 아랍 문화에 침공당해가지고, 그죠? 지금 현장 문화는 전부 다 뭡니까? 불신앙 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요, 근데 차별금지법 이야기 안 합니까? 예. 그런 겁니다. 지금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말입니다. 예컨대 뭡니까?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 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세상이 지금요, 이 흑암 문화가 침공에 들어와가지고요. 현장에 지금 무상과 불신앙과 이런 것들을 꽉 뿌려놨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그걸 우리가 듣는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우리 전도자에게는요,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필수적으로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 늘 말하죠. 권능이란 말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권능은 두 가지입니다. 권세와 능력이란 말을 섞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인데 권세와 능력. 권세는 뭐라 했습니까? 권세는요, 그 사람의 자리에 따라오는 힘이 권세입니다. 그죠? 그럼 저는요, 우리 교회의 당회장입니다. 그럼 제가 당회를 열 때, 그냥 제가 설명을 하더라면, 여러분, 제가 당회장인데요. 당회는 제가 허락 안 하면 당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회의 모든 것을 제가 좌지우지 하지는 못하지만, 당회를 열고 안 열고는, 그거는요, 제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당회를 열어라. 누구한테 위임하고 안 하고 누가요? 어떤 장로님이 몇 분 저 뒤에 가가지고, 화장실 뒤에 가도 우리 당회하자. 이래가지고 똑똑하면 그거는 뭡니까? 불법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대한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제가요, 이제 이따가 어느 날 제가 사임하고, 이제 목사님, 그럼 내일부터 저는 당회장 안 해요. 당회장이 아닌 제가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자리에 따라오는 게 그게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따라오는 게 그게 뭡니까? 권세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직분에 따른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줬습니다. 어떤 권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가 줬습니까? 왜요? 현장에 나가면, 전도로 나가면 귀신 권세가 지금요, 완전히 우리를 발목을 잡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권세입니다. 그럼 능력은 뭐냐? 능력은 제가 실제로 가진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뭡니까? 내가 당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도 내가 만약에 힘이 세면요, 그럼 힘이 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든 능력의 원천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능력은 뭐냐? 내가 당회장에서 물러나도 성령님은 박 목사 수고했다,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보자 라고 제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뭔 말하겠습니까?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 바로 내 모든 힘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게 굴복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무능한 삶의 포로, 노예, 불신 문화의 포로, 우상숭배, 속국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여러분 이런 용어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요, 무능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무능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무능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능하게 살고 싶다면 그냥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무능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무능한 삶의 노예로 만드는 이런 세력이 있다니까요. 싸워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나의 한계. 꼭 우리가 뭘 하다가 뭡니까? 방향도 설정 잘하고 계획도 잘 해놨는데 가다가 보니까 꼭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마주치는 게 나의 한계입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내가 간증을 안 합니까? 저는요, 제가 참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한계입니다. 제가 뭘 할 때마다 제가 자신감을 잘 잃지는 않는데요, 꼭 제가 붙들리는 게 뭐냐? 내 자신을 극복을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은 아닌데 어느 날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게 자꾸 생겨요. 내가 한번 이런 게 마음속에 생기면요, 내가 이걸 넘어서기를 좀 힘듭니다. 그게 나를 굉장히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제가 그런 거 사실 제가 작년에도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혼자서 굉장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무능하게 살지 맙시다. 그런데 말려고 한다고 많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나의 한계와 싸우셔야 돼요. 각자 여러분 한계 다 있습니다.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런 말씀 많이 안 합니까? 목사님 오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유도 모르겠는데 만사가 귀찮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거는요 내 속에 있는 자신의 한계입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뭘 하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만사가. 우리 만사가 귀찮으신 분 계시죠? 그때는요 누가 청금을 준다 해도 만사가 귀찮을 때 있습니다.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원래 그 나의 한계는 원래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그거를요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무능한 삶, 그게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살고 싶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제가 이런 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혼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말씀을 2개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니까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근데요 하나님이 또 문득 한쪽 반대쪽 말씀을 주는데 너는 깨어서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진짜 그러면 막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있을까요? 아니면요 내가 막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짜내가지고 내가 오늘 깨어서 내가 기도할까요? 제가 이제 묵상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좀 많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많은 묵상거리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게 생각나요.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군에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군은 저기 전방에 이렇게 보초를 서는 그 부대입니다. 그 철책선 보초를 서는 부대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계급이 조금 올라가면 뭘 하는가 하니까 밖에 보초를 서로 막 나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이제 계급이 좀 올라갔다고 짬밥이 좀 됐다고 이제는 한 번씩 뭡니까? 실내에서 불침번을 서는 겁니다. 그 불침번 서는 거 그거는 뭐가 좋으냐? 일단은요, 불침번 서면 참 좋습니다. 일단은 밖에 나가서 추운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몸 안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자는데 혼자 뭐 하느냐? 혹시나 상황 전화 오면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순번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뭡니까? 보초실 사람들 내가 깨워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런데 참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이게요,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는 잘 안 좋은데, 불집분을 섰다 이러면요, 좋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내가 이렇게 딱 잡혔어요. 졸다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 선임한 사람한테 탁 들켜가지고, 내가 혼이 난 적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불침번을 왜 쓰는 건 난 모르겠습니다. 왜? 밖에요, 지금 보호소들이 꽉 진을 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했던 말입니다. 전화 오면 전화 소리 듣고 내가 깨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근무자들 깨워주는 건 뭐냐? 그거 알람. 그때도 따라랑 알람 있었거든요. 알람 틀어놔놓고 뭡니까? 내가 알람 울리면 내가 일어나가도 깨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안에 불침번 왜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요. 차라리 나중에 내가 보니까 나가서 보조 서는 게 훨씬 쉬워요. 이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앉았다 하면 잠이 모자라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불침번 안 하고 난 그냥 근무소로 나가란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린가 하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좋은데, 그죠? 그러면 내가 불신문을 뚝 서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안심이 푹 되는 거예요. 별실이 이게 밖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불신문 서는 사람이, 그죠? 어떻게 하느냐. 아이, 그래. 밖에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안심하고 우리 동료들 자고 있는데 나도 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가 잘해보겠다고 불신문이 불신문 근무자가요, 옷 차려입고 총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나 누가 안 쳐들어와, 이것도 이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도 불신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만 받으면 되고, 전화 소리 들리면 깨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 잘하는 불신문이 뭘까? 잘하는 불신문은 뭐냐니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잘하면 되는데, 근데 불신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긴다고 늘어져가지고 잠들어 본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 하나님 다 맡깁니다. 편안합니다. 이래가지고요. 편안하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다 있어. 이러거든요. 우리는 불신문 서다가 나는 그냥 잠들어 버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불신문이 지가 다 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총 들고 밖에 근무 순서가 다 확인하고,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진짜 원하는데, 사실 그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이 믿음 못 가지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이야기 듣고 또 현장의 여러 가지 모습들 보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 생깁니다. 이런 세상의 불신 문화와 싸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이 흑암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과 정말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나는 흑암 문화에 묶여서, 흑암 문화에 묶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전부 다 죽입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흑암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나는 흑암 문화에 묶여가지고 나를 죽이고 사람 죽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나도 살리고 주위의 사람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나는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싸우셔야 돼요. 그게 우리 전도자에게 필요한 권능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힘이 엄청나게 약화됩니다. 그 와중에 강대국 아람 나라가 침략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이렇게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근데 그때에 들어온 그 신들 중에 신들이 뭐냐? 그게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뭡니까 우상이 얼마나 강했는가 이런 보시죠. 아예 이 아합 왕이 그 당시 왕이 아합이거든요. 아합 왕이 뭡니까? 이 아합 왕이 완전히 뭡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성기는 거기에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그 자기 부인 그 누구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오면서 가져온 신이거든요. 그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아람 우상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이 일꾼이 누구냐?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축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인생을 쭉 보면 엘리야 인생을 특징 지우는 네 군데 장소가 나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비슷하게 적용될 겁니다. 그 네 군데 장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릿 시내가라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영적 준비를 시킵니다. 거릿 시내가. 그 당시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로 시내가의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 움막을 짓고 살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뭡니까 이 엘리야는 굉장히 지명도가 없던 사람입니다. 길리앗이라는 그곳에서 이렇게 출신인데 그 길리앗이 어디냐?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쪽도 아니고요. 완전히 총구석입니다. 동쪽 사람이고요. 지명도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와서 온통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굶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요,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그 당시에도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있었던 것 같아. 배달의 민족 아십니까? 배민. 하나님이 배달의 민족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배달의 민족 보면 우리 저 집사님 신집사님 잘 알잖아. 신집사님이 그 어디에 간정을 떡 쓰는 걸 보니까 신집사님 뭐래 자기를 뭐라고 해놨느냐? 자기는 그 캠프팀에 눈물 담당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보고 웃어 줄 알았습니다. 신집사님이 눈물 담당이래요, 자기가. 하여튼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뭡니까? 이 배달의 민족이 있었던가 봐요. 그게 누구냐? 까마귀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배송을 시킵니다.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거 먹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떡과 물이 아니죠. 뭡니까? 떡과 고기를, 고기네, 고기. 떡과 고기를 배달시키셨고 그 다음에 그리 시냇가 물을 마시고 연명을 했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준비하는 준비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갈멜산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 세력과 싸우는 현장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 갈멜산 와서 영적으로 싸우기 전에 사실요, 그 전에도 보니까 거리 시내가에 겨우 연명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사브락 가부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합니다. 가부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오베닥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이런 제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뭡니까? 오늘 영적 싸움에 임해요. 그게 이 두 번째 국민이죠. 말은 활동기입니다. 활동기.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예배 드릴 때 그 말 좀 드렸는데 참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라밧 과부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또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라밧 과부가 그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뭐냐니까 이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서 보니까 자기 집에 곡식도 없고 전부 다 뭡니까? 그 먹을 음식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겨우 뭐가 남았느냐? 그게 뭐가 남았느냐 하니까 자기 집에 음식통에 보니까요, 가루, 고운 가루 조금 한 움큼, 그게 뭐 한 움큼이라 나옵니다. 한 움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밀가루 같은 게 한 움큼 딱 나와,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병에 뭡니까? 기름이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 사라밧 가부가 이 엘리야를 뭡니까? 쑥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죠.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레위기 2장 1절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저녁 소재 시간이라 나오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녁 소재 시간에 저녁에 소제를 드리는 그 시간, 소제가 뭐냐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두 번째 제사거든요. 그죠? 쉽게 말하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알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신앙 고백하는 제사예요.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 그런데 그 소제 제물이 뭐라 했습니까? 소제의 제물이 바로 고운 가루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기름입니다. 기름. 이게 그리고 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이걸요 쉽게 말하면 이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향유를 뿌려가지고 향유. 그 향기가 나는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냐니까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말아 번제로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면 그때 뭡니까? 그 가루와 기름은 다 타버리고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향기로운 향기가 남아요. 그 향기가 하늘보다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게 소제거든요. 소제. 저는 이걸 보니까요, 이게 이 사라밧 가부가 곡식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남았는데 이걸 드렸는데, 그죠? 그런데 저녁 소제 시간에 지금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소제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에서 뭡니까? 이 우상 뭡니까? 선지자 850명을 그날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냐니까 이 소제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거 참 보면서 제가 참 은혜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조그만하지만 하나님 내가 전도자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은요 그 신앙 고백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지금 흑암권세가 완전히 진멸됩니다. 그 시간에.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사라밧 가부가 이걸 드렸고 그 다음에 저녁 소제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요 전도자라는 말이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신앙을 고백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돈 있다, 능력이 많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면 뭐라 합니까? 그걸요 제사로 딱 드리면 다 불타버리고 나머지 뭡니까? 향기로운 이 향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요.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신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로뎀나무입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완전 승리한 듯 보였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것도요 별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이 엘리야가 자기를 죽인다는 말 한마디 듣고 갑자기 이 사람이 낙심해 버립니다. 낙심해 버립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죽는 게 겁나서 한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자기는 생명 다해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내가 제자를 키웠는데,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 혼자 남았다. 여기에 이 사람이 낙심해 버린 겁니다. 그럼 혼자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로뎀나무 밑에서 다 엎드려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삶에 여망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럽니다. 우리 잘하는 거, 아이고 막 죽고 싶어. 우리 맨날 하는 거요. 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안 그러죠. 하나님 뭐라 주하세요?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직 너 죽을 때 아니야. 너 지금 살아가지고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때가 되면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와 이럽니다. 우리는요 뭐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안 죽는다니까요. 죽고 싶기만 하지. 안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지는 안 하고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어떻게 하세요? 맨날 뭡니까? 나는 안 죽고 사단한테 맨날 속습니다. 맨날 얻어쓰지고 맨날 하나님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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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하나님 그럼 여러분 보고 죽어라 이럴 것 같아요. 안 돼. 너 절대 안 죽어. 안 죽습니다. 알겠죠? 죽겠습니다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쪼록 내가 모질게 내가 살아서 내가 야무지게 내가 복음 전하고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꼭 그래 하세요. 뭡니까? 살아가다가 조금 뭡니까? 문제 또 만나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안 된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엘리야 같은가 봐요. 내가 하나님이 안 그래?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 좌절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떡 먹고 물 마시고 정신 차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의 땅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엘리야가 갱신하는 갱신입니다. 나중에 호렙산에 가니까 뭐가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 뭐랍니까? 엘리야야 네가 잘못 봤다. 네가 잘못 봤다. 네가 잘못 생각했다. 너는 혼자인 줄 알지만 혼자가 아니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현장에 내가 숨겨놨다. 너는 지금부터 시시하게 갈멜산 가서 뭐 싸우고 그것보다 제자 찾아라. 제자. 내가 분명히 숨겨놨으니까 그 중에 특별히 엘리사 같은 사람을 찾아라. 그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듣고 이 사람 사역 방향을 완전히 뭡니까? 바꿉니다. 여러분 꼭 이거 생각하세요. 저는 엘리야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좌절했을 때 이 말씀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안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저를 위시해서 우리요 뭐 한급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 올라면 아직 멀었다. 좀 그냥 좀 참고 기다리라.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제가 쭉 보니까 여러분 중에 아 그래 충분히 했구나. 이제 와도 되겠다. 이러면 내 생각에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쉬지 마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세계복음화의 상 그거 받고 그거 누리시다가 나중에 우리 천국 갑시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딱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성도의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때까지 복음 전하고 살아와 봤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아직도 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고, 그죠? 그걸 내가 붙잡을 따름이고, 다만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서 나는 땀만 보고 달려갈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 친구가요, 서울에 있는 친구가 있는 제 참 친한 친구인데, 지난주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선물을 한 개 보내줘가지고 내가 이제 전화했는데, 내가 이제 친구한테 많이 힘들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던 친구입니다. 그 섬유회사 지금요 상무로 있는데 뭐 많이 힘들어요 보니까 지금 섬유가 굉장히 힘드니까 힘들지 이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 걱정하고 제가 좋은 말을 덕담을 한다고 힘들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다. 그래요. 내가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시면 그냥 하나님 뜻인 거지 뭐. 그래요. 그 말 한마디 듣는데 내가요 갑자기 이상하게 그 친구는 지금 보니까 집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딱 듣는데 그 친구가 목사 같고 내가 꼭 집사 같더라고요. 사실 내가 그래 아닌데 내가 그 말 하려 했는데 얘가요 찬스를 지가 먼저 낚아챈 거예요. 내가 힘들지 이래 말하면 그래 뭐 힘들다 이래 말하면 그래 내가
그 친구, 이노야,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 아이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이가? 이래 말하려 했는데요, 내가. 이 친구가 쥐가 먼저 말해본 거예요. 그래, 내가 갑자기 이상하게 돼보세요. 아, 그래, 맞다. 근데 제가 듣는데 참 기분 좋은 거 있죠. 얘가, 우리 친구가, 내가 옛날에 진짜 기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있을 때요, 제가 정말로 이 친구에서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한 번은 전도자를 한번 이 친구가 있는데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막 어떤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그래, 우리 절대로 변치 말고 앞으로 인생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진짜 하나님 믿고 살자, 이렇게 말하고 끝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체성은 뭐다? 나는 이제 죽이는 인생이 아니고 난 앞으로 살리는 인생이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살리는 인생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다 살리고. 여러분, 제발 목사님도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생각할 때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고, 혹시 빼앗겼더라도 나는 다시 찾는 인생이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다시는 내가 마귀한테 속거나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강하게 열을 각성하시고 진짜 영적으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문화. 앞으로 나는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앞서가면서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가 어떤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현장 전부 다 내가 앞으로 끌고 가겠다. 우리 가문도 살리고, 그죠? 우리 가문 문화도 내가 끌고 가겠다. 나는 한 시대의 파수꾼이다. 이런 여러분이 각오가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꼭 아시겠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다시는 우리가 죽이는 인생이 아니고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며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리고 정말 우리가 회복시키며 나아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선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최고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